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집안 안에 불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레가 하갈에게 질투한 거죠. 그 질투를 왜 했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에게 너 내 몸종인데 내 남편의 첩이 되어서 네가 대를 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갈의 고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후손을 허락할 건데 저 하늘을 봐라.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의문형으로 질문하시죠. 너 저것을 셀 수 있겠냐?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너 불가능하지.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하였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6세니까 여러분, 하갈은 10살 차이가 났고 이제 9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고 이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네 몸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하겠다. 여기서 네 몸이라는 것은 적통이죠. 적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손을 잇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면 하갈을 맞이한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버려요.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멸시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몸종이고, 그리고 하갈은 첩이고, 사레는 본처예요. 근데 본초에게 과연 어떻게 얼마나 멸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멸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추측한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면, 사라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아유, 언니는 언제 아기 가질 거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멸시라고 해서 막 천대하고 너는 아기도 못 갖는 여자란, 어떻게 첩이 본초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러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사례가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질투가 들고 내가 쟤를 보면 제 눈빛이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나를 슬쩍 보면서 살짝 웃는 것은, 그거는 나한테 욕하는 것보다 난 더 기분 나쁘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쪼개진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환상, 하나님이 막 관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사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애를 못 낳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내가 사례인데 당신이 하갈한테 잘해주니까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느냐. 다 당신 때문 아니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못했지만 하갈이 자기를 통해 자기 동침했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갖고 있으니까 좋았겠죠. 막 입꼬리가 막 넘실넘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심이 발심발심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니 사례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밥 먹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예? 발걸음 더 빠른 것 같고, 콧노래가 들리면 이제는 다 저 하갈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게 다 멸시함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참 한계를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여도 나의 측근이 나를 미워하면 그게 더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난 알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은 다 없어져요. 그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것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학대했어요. 참 못됐죠. 그냥 멸시한 거하고 학대하고는 그 단어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학대했습니다. 뭐 학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줬다든지, 예? 뭐 때리는 거에 단순히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 하갈이 도망칠 수밖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책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넣었을 때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례는 판단한 겁니다. 당신 때문이다. 하나님께 물어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들여놓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네가 더 커. 나는 10이면 넌 100이야. 이래서 가정에 불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 혈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도 몰라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나온다. 그것이 적통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딱 부르세요. 그리고 관계도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 그 여종이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어디서 와 있으며 어디로 가냐? 가봐야 소용없다. 그냥 그대로 그쪽으로 가라. 내가 널 지켜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나는 도망쳐 왔는데 그곳으로 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다 포기하고 관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로 가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뜻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뜻대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해라. 그게 안전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안전한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도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붙들어 강인하게 하겠다. 그게 12절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신에게 이른 여호와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가 나를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세요. 약속한 것을 지키세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진짜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누군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주면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왜 부모가 중요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와 기업을 감사함으로 키워내는 거,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약속을 저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이 쪼개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를 이루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